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안식에 들어가게 힘써라. 이런 주제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에 나타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네. 관련 말씀 6절과 일단 6절 말씀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사도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로 전향한 다음에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그 침체에 깊게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는 다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이 방황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모르십니까? 네, 불순종. 네, 불순종 때문에 그랬죠. 그 말씀이 16절과 17절, 18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흘길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 이렇게 바로 왕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또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앞인데 그 접경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족장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족속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각각 이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땅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기에 정말 적합한 땅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죠. 그렇게 가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 갔더니 거인 아낙 자손들도 있더라. 그리고 뭐 산지에는 가나안 그 족속들이 거하고 뭐 여러 7족속들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뭐 이런 보고를 한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도 다 저들에게 싸움에서 그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말씀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3장에서 보면은 무리바라든지 마사 이런 지역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이와 같이 이제 원망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툽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까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의 그 유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엎드러 죽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 불순종했다.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지옥에 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가나안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지옥에 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른 그 사본이나 번역본을 보면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말씀이 똑같은 원어를 쓰러졌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넘어졌다. 그들이 받을 분배나 몫에 대해서 전복되었다.
그래서 가나안이란 이 지경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데 실제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해야 할 땅입니다. 거기에선 끊임없이 이 전투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지만 이 가나안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은 신명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히브리 3장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는 이 가나안 땅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 땅을 얻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은 안식과 관계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자, 안식과 기업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과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씀과 어떤 자기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신명기 12장 10절을 계속 읽으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 가나안의 유업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안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취하게 되고 평안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없게 되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하는 것이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분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광야에서 죽은 멸망당했다라고 해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여기저기 좀 살펴봅니다. 민수기 1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대적하는, 모세와 다투는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와 같이 나를 10번이나 광야에서 시험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의 요청이 민수기 14장 19절부터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중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거역해 왔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함께 이 패역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불순종했다. 이런 백성들을 마땅히 율법에 따르면 멸망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 내 말이 맞다. 내가 사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멸망받았다라고 하지만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죄의 속임수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죄의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 이것은 믿음이 없는 무관심, 불성실, 불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백성 죄를 사하겠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 여기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크시고 인자가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은 사했지만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바로 가나안 유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얻은 것이지만 우리말로 천국은 분명히 가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3장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소신자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이 유대인들이 이 시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때로는 변절하는 말을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도 있었고 그들이 뒤로 이렇게 후퇴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나타나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를 당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14장에서 그와 같은 백성들을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까? 10번이나 시험하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3장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이죠. 이게 수신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쓰라린 역사를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악이 없습니까? 로마서 7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구나, 악심이 있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것은, 믿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게을리하고 무관심하고 불성실하고 급기야는 불순종하게 됨으로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치 화인 맞은 자들과 같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들이 쌓아왔던 이 기업이 공력 시험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 거룩한 형제들 중에 그러한 위험에, 그러한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바로 히브리 인들이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넘어진 백성들의 이 운명을 환기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말고 오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연하게 하고 들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기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 뒤 배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지만 저절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치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질까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서 넘어진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지키는 거 순종했습니다. 무교절 떼는 거 순종했습니다. 홍해 건널 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과 가치관과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본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믿지 아니하는 뜻은 믿음이 없는 악심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에서 몇 가지 방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안식, 그 기업에 들어가기 힘쓰는 삶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바쁜데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시험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렵게 하는 이 세상,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감정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보좌,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힘을 주시는,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능력의 주님의 생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개역성경의 어수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를 보면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기서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원어상의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성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행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소망의 확신을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소망의 담대함, 소망의 확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를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외모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고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아낙 자손 또 골리앗같이 큰 거인을 이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 6절의 말씀과 같이 어순 때문에 이와 같이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끝까지 견고히 붙잡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복음입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매일매일, 이 끝까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거에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견고히 붙들고 또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지키고,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그 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인 저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기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애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시작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여기는 우리의 애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촉발된 바로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무엇으로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낸다. 그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상대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위축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혜, 세상의 경험은 그런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믿지 아니한 악심, 믿음이 없는 악심, 불성실함,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무관심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게을리하고 무엇에 안주했습니까? 이 보이는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먹는 거, 그렇죠? 그들이 물 때문에 그리고 고기 못 먹어서 부추와 양파가 없어서 하나님 원망한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그 안악자손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전능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봤지만 하나님의 길은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행사를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것,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그것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를 봤다.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는 알려줬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부터 80년을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40년은 애굽에서 학문을, 전쟁 기술 배웠고 나머지 40년은 그것이 정말 쓸모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습득한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기술과 용병술과 이런 것들로는 그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죠.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의 살인죄가 발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모세의 그 열심 자체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우연하게 40년 똑같은 횟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죠.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임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수차례 걸쳐서 고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못 지켰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육신이 정말 쓸모가 없고 자기가 그렇게 선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에게 나온 것은 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자기로부터는,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철저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지금 히브리 이 성도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안식, 자기를 쉬는,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용인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천국 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가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죄는 그와 같이 항상 접근합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살며시. 그리고 우리의 악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다. 세상에 그런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잃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유업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비할 수 없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되는 이 놀라운 이 신의 성품에 들어간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들어가기 힘쓰라고 사도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우리는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임을 소홀히 하면 불순종의 본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치 않고 주님을 깊이 생각지 않으면 우리가 들었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경고에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큰 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수고하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이 유대인 기독교를 전향한 성도한테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엄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혹시 이러한 이 부분적인 순종, 또 불성실, 무관심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받을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경계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휴일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영광과 유업을 참 지키기를 힘쓸 것을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의 힘으로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의 이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참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놀라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참으로 힘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